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밖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그 듣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에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를 찾으며 문으로 사랑하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네. 잠깐 이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할 때마다 이 연이 해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 해잖아요, 해. 여기에 진리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태양에 있으면 태양이 해요, 해. 그럼 이제 이 태양을 지구가 이걸 한 바퀴 뺑 이렇게 도는 것이 그 자리에 오면 1년이 되는 거잖아, 이게. 태양이 중심이야, 중심. 근데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해. 우리 주님을 상징해, 주님을. 이 지구는 나요. 나를 상징한다고. 근데 여기서 시작했다면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까지 딱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돌면 2년. 이렇게 해년은 몇 년 하는 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해. 근데 원을 그려요,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여기 지구 옆에 조그만 다리 하나 더 붙었어, 이렇게. 다리 붙여갖고 이 지구가 밤일 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줘, 이렇게. 그래서 밤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 뭐냐면 이게 교회야. 교회 상징이에요, 교회. 교회. 근데 이 달도 자전을 해요. 달도 지 혼자서 이렇게 돌아. 지구도 돌잖아요, 지 혼자서. 그걸 자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구도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달도 지 혼자서 돌면서 지구를 돌아,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그러면 한 달이라 그래, 그걸. 그러면서 지구를 따라가, 이렇게. 그리고 달은 이게 12달이 되는 거죠.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달은 지구를 12번 돌아가고 같이 따라오니까. 근데 달은 왜 따라오냐? 달의 중심은 지구야. 근데 더 큰 중심은 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반복이잖아요. 결국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가? 이렇게 돼. 결국. 전부 다 나선행이야, 이게. 전부 다 돌아. 뱅뱅뱅뱅. 반복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 근데 달도 그러고 댕겨. 자전
벗어나면서 공존을 같이 해.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햇빛을 받아서 사람에게 이 어둠을 비춰주는 게 교회야, 교회. 그런데 이렇게 뱅뱅뱅뱅 잡아둔다니까 여기 성경 구조에 요한계시록 구조고. 근데 그것이 이것이 보여줘야 돼. 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가면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 나서는 교대. 특별히 하루에 중에서 밤이란 말이잖아요. 밤이란 말이 밤이란 말 속에 나서는 계단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이 밤이란 말이 어둠이.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뺑 그리고 밤낮으로 잡아 이렇게 계속 돌려. 밤낮 추위와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이렇게 뺑뺑뺑뺑 잡아 돌리면서 속에 있는 우리 육성을 다 빼내. 마치 황태 말리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 세상에 속에 있는 그런 육성, 우리의 이 세상물을 다 쫙 빼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그걸 반복을 해. 이 전부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반복한다 그래. 모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 죽음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태어나자마자 뭐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가 죽고 이것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결국 우리 일생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똑같은 지옥으로,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달리는 거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죠.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전속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2018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에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자,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부한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울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고생, 재난, 그 비참함이 임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한자들은 뭐냐? 세상에 물질 많은 부자들을 말하느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는 아주 착하고 막 자기의 의로 부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는데 그 중에 돈도 들어가겠죠. 지위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갈 것이고 학벌도 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 것으로 부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많은 자들아, 그런 말에 쉬운 말로 말하면 여기서 부한 자들아 그런 말인데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한자로 있으면 그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지만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교만해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쳐버려. 마치 황태를
추위와 더위로 딱 빼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한자들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한자로 있으면, 교만한 자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비참함이, 그 고생이 너에게 임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울고 통곡하라 그런 말이에요. 통곡할 일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원해. 그래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절. 내 재물은 썩었고 내 옷은 젖먹었으며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다 죽고 썩을 것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썩었고란 말이 타락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너희 재물은, 재산은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 것, 그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은 썩었고 너를 타락시킬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옷은 젖먹었으며 그 말이다. 옷은 젖먹었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조물 알죠? 그 조금 벌레가 조물 다 옷을 뜯어 먹으면 그 옷 다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옷이 젖먹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거짓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세에 세상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세에는 그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세에는 세상 부를 추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그러고 있어. 아이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스러웠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돈 벌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 것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금과 은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자기 의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합쳐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살. 오늘 본문에서 살이라고 그래요. 살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곧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 겉외 꾸밀식. 자기 겉을 꾸미는 거예요. 이 외식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그것이 금과 은으로 생각해. 그걸 보배로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금과 은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외식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하네. 너를 마침내 죽여낼 거란 겁니다. 너를 삼켜버릴 거란 얘기예요. 녹이 슬었으니 녹슬다 서서히 파괴하다고 말이에요. 녹이 점점 서서히 철을 먹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싹 없애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외식은 녹처럼 자기를 서서히 파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살, 육체, 몸.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력도 있고 그냥 뭐 어쩌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1등하고 이런 거, 육신적인 거, 그걸 살이라 그래요. 그걸 먹어버린대. 뭐가? 녹시. 왜? 이 말씀에 뭐예요? 세상 부를, 그 육체를, 육신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밭은 뭐냐면 이게 원래 두 장소의 경계 공간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경계가 있으면 여기 공통 부분. 저걸 갖다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 하나는 나라의 중간 교회를 말해요. 이 세상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추수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참 종들과 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추수꾼들에게, 그런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걸 안 받아 턱 튕겨버려.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뭐 기복적인 설교를 원해. 근데 그런 거 전해주지 않고 맨날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 말해. 그러면 탁 튀겨버려 이게. 그것이 뭐예요? 싹을, 그 추수하는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행위야 그게. 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15절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이런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돈 받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가서 또 고쳐주고 돈 받아. 그 자기 능력으로 해서 말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거짓말 짝짝하면서 돈 받아가. 그건 망할 때 그 지옥 갈 행위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여영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의 말씀 참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평안이 임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면 그 평안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지 뭐 감정적으로 평안이 막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이 구원이 임할 것이요. 그런 말이죠.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안 받아들이고 거부해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너만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말로 다 쓰면 불심판을 받고야 말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싹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에게 싹스를 줘야 되는데 싹스를 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도 살고 주의 종도 살고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절.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보십시오. 여기 나와. 확실하게 나와요. 성경 많이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 땅에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며 그것이 사치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화려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 만큼 자기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며 이게 사치죠. 그러면서 방종해. 그걸 방종이라 그래. 방종하면 이 땅에서 방종하고 사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 말씀에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살육의 날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살육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죽여내는 이때에 그것이 지금 이 정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살육의 날이야. 우리를 계속 죽여가는 날을 그때에 살을 찌우고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살을 그 육체를 죽이고 있는데 살을 찌우고 있는 그러고 자빠져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거꾸로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육의 날에 살을 찌워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 교회 안에 거반다 이러고 있어. 거반다 그런다. 살육의 날에 살을 찌우고 있어. 자기들을 키우고 있다니까. 피동피동. 너무 무서운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 되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이 살육의 날이에요. 우리를 죽여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 신약 때.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 종말 때는 바로 살육의 날이에요. 우리 육신, 육체, 육적 생명, 우리 옛사람 육신을 죽여내는 때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살을 찌우고 있어. 죽이고 있는데 에이구,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죽여내는 이때에 되려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이 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더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복적인 사람으로 더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절대로 힘을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데다 믿음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믿음에 쓰는 것이에요. 믿음은. 근데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뜯어내려고 그래. 이걸 죄라 그래. 악이라 그래. 그걸. 세상과 가늠한다 그래. 야고보서 4장에서.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래.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다 말해놨다면 성경은. 그게 바로 이 살육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심판이 따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 넘어가서 너희는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함으로써 의인을 죽여.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래요. 여기서 의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 진짜 의인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겠지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잘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인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말은
오절과 같은 자들이 그런 말이죠. 5절에서 뭐예요? 살육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의인을 정죄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너희는 그렇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진짜 의로운 사람들을 죄 있다고 정죄해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말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예를 들면 오직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전해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위에서 말한 이 살육의 날에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들이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자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의인들을 갖다가 정죄해서 죽여버린다니까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별것을 다 해가지고 죽여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여거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수님처럼 죽였으나 그는 의인은 그렇게 막 죽이고 옆에서 난리래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항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항을 하질 않아. 잡혀 죽어.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의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부로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잡아 죽인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 종말에 주님과 동일하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이때 우리가 이렇게 당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냥 반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면 죽어버려야 돼. 내 육신을 죽여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놀랍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면 육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게 외식을 해.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버린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죽여버린,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난리를 해도 대항하지 않는다니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길이 참는 거예요. 뭐 왜 참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다 열어니까, 이 말세에 다 열어니까 형제들아, 진짜 믿는 성도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길이 참으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 이 말이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라, 꼭 이거 비유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이 되었더라 날이 되었더라 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 이른 비가 밝아오는 새벽에 그런 말이고요. 늦은 비란 말은 밤이란 뜻이요. 저녁에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둠이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와. 꼭 이런 식이요. 그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곧 주님처럼 길이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날, 낫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아예 나와보잖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요.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어쩌고 물론 열심히 하십시오만 그걸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만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죄요. 우리의 무슨 행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이 하나 빈정을 받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을 말하는 거지. 겸손한 척 꾸민 겸손 말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가지고 만들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에 나와야만이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티끌로 인정하는 거. 난 하나님 앞에서 없어. 나 같은 건 죽어도 마땅해. 지옥 가도 당연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티끌임을 깨달아요. 알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이 그게. 그때.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길이 참고 또 참고 길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말이야.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길이 잘 참을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강림은 꼭 제 이름으로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거예요. 여백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 죽고 이제 결국 이제 논쟁이 붙잖아요.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내.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그렇게 크게 시험하신 거거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히,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딴의 율법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았어.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만한 거야. 근데 속에 깊이 넣어놓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속에 있는 거. 속에는 자격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 그걸 빼내니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손들어 버렸을 텐데 욥은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식 10명을 다 죽이고 재산 다 가지고 아내까지 다 도망가도 자기 의를 드러내. 물론 그게 겉으로는 잘한 거예요.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 입으로 죄를 안 지어. 그건 잘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오만한 거, 잘난치 하는 거.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못했지? 난 이거 했다. 요걸 제일 싫어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가. 나는 죄인이다.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빼내니라고, 자기 의를 빼내니라고 그렇게 말로 다 쓰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자는 경우. 하나님 개입에 들어가게 마침내 강림하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말씀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고 말아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11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긴 그 가장 자비하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긴 거래 그게. 11절에 나오잖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에게 한 것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 일이래. 기가 막히지. 사람 해석은 버려야 돼. 성경 해석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가장 결국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게 하고 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라죠. 보는 신앙으로 바꾸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그 잘난 욥을. 모든 사람 칭찬 다 받았거든요. 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욥이 다 받아버려. 욥이 드러나. 욥이 같은 너무 훌륭한 사람. 마치 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 이렇게 훌륭한 거. 죄종들도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주는 건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자비야. 욥같이 하나님께 욥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모없는 지옥 같은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천국인으로 만들어내.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도 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그런 건 줄 알아. 세상 일 잘 되고 어쩌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야.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야. 겸손하게 만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육의 날이 계속 우리 죽여내셔. 우리 육신을, 육적 생명을, 그 잘난 우리 육신을 다 죽여내. 살육의 날이에요, 지금 살육의 날. 근데 그때 살을 찌워. 계속 또 죽이고 있는데 육신을 죽이고 있는데 육신을 또 살찌워. 그러고 자꾸 나타났다. 이 말이 지금 말세에. 말세는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육의 날이야, 살육의 날. 근데 자기 살을 찌우고 있어. 모르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모르는 거야.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 날에서 죽으셨단다. 그것밖에 몰라.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나. 또 자기에게 적용도 안 돼. 그 십자가를 적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하나의 십자가. 우리의 살을 다 죽여내는 거예요. 살육의 날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되려고 그러지 말아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잘 되려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셔야 된다니까. 안 그렇고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천국 못 갈 사람들이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통과에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진실로 믿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열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간다니까. 벌써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잖아.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 누구처럼 엽처럼.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건 그런 나라는 세상 나라지. 세상에서 잘하면 상 주잖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만 붙잡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핍박이 막 살육의 날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내세요. 욥을 죽여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 나를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만 붙들게.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너무 핍박이 많고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아프기 많고 너무 힘들어. 죽여내시니까 그때 뭐예요? 길이 참아야 돼.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끝나가지고 주님이 계획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재림 때까지 그 전 다 죽어서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내했지만 뭐예요? 주님 재림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백에 고난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줄 그때까지란 말이에요. 뒤에 강림이 가까운이라는 말은.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게 날 우리 육신을 죽여내는 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뭐해? 다 서로 원망해. 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다 남의 탓이라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뭐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야. 원망하지 않아야만이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 나오잖아 그게.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그런데 누굴 원망해?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지각히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중인데 원망하고 있어? 그건 네가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죽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는 나라가 되지 네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말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 그 사람 수없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때 그걸 다 참아냈어.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은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 사람들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뭐가 진짜 진리고 뭐가 진짜 복인지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릇 경건한 자는 고난이 많다니까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 왜? 살육의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를 죽여내신다면 육적 생명, 교만, 자기 잘난 거,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외식, 그런 거 싹 다 죽여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뭐예요?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이걸 계속 살리게 날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죽여내니까 할 수 있는 거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참게 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건 믿음이 지금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래. 그러니까 살리게 나라 막 죽여내면 이거 하나님 거 보거든. 다 내팽개쳐고 신화 이런 거 다 내팽개쳐고 방종이 이르러버리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또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말로 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또 뭐예요? 7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말씀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세요. 이게 뭐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이 참아요?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길이 참는다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참는다 말이에요.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넘어져. 맨날 세상 얘기나 듣고 기본적이라고 막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안 돼. 이 세상 일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가짜 백이든 될지 몰라도 진짜 백이든 안 돼. 그게 절대로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더라면 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살육의 날이요. 이 시대는 우리 육신, 우리 육적 생명, 옛사람, 옛생명을 다 죽여내서 우리 교만과 우리 외식을 다 파괴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백, 친백성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살육의 날이라고 해요. 십자가를 통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참으로 선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분이 주님 제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맨날 가능한 일만 했어. 맨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가능한 기도만 해. 자, 그거만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나와. 거기 나와. 아예 성경이에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못 받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것을 4절 가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래. 그거 봐. 그런 기도를 한 것을 가늠하는 기도라 그래.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기도야. 그 기도가. 예. 그 4절 끝부분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사륙이라는 말은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줘. 하나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륙이라는 말은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는 얘기예요. 짐승 많이 잡아서 드리는 거. 이게 좋은 일은 많이 하고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해. 이렇게 믿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놓고 이제 그 대가 주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지은 일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그걸 갖다가 살인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어 이게. 살인이 아니야. 더 좋은 일 제사를 더 많이 드려서 그런 말이에요. 도륙이란 말이에요. 짐승 잡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여라는 말은 더 열심히 낸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내 원하는 걸 얻어내지.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낸다는 말이에요. 시기한다는 말이 열심을 낸다는 말이에요. 더 열심을 내. 기도 1시간 했더니 안 돼. 2시간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계속 늘어가면서 자기 열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얻어내려고 그래. 그 말이야, 이 말이 원래가, 원래의 뜻이.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해봐도 능히 취하지 못해. 취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난리를 해. 성질 내고 그냥 뭐 안 되거든. 근데 진리는 또 모르고 십자가 보면 모르고 난리를 해. 그러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시기에 막 싸움이 나고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 못 받는 줄 알아? 너희가 못 받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아무거나 다 가고 다 구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3절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것이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치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따로 있어.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진리의 말씀의 능력. 진리를 아는 능력.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왜? 안 기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말이 여기서 4장 2절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려고 하는 건 안 구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건 많이 구하겠지. 그리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를 해. 세상적인 거 달라고 그래. 썩고 부피하고 녹이 뭐예요? 철을 먹어버린 것처럼 그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돼요. 속에 나와 배워야 돼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지고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 게 따로 있어. 하나님 나라와 의여 그게. 그걸 달라고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고 다른 거 달라고 그래. 살리게 나를 살찌우려고 그런 거야 자기를. 안 된다니까 이거. 말씀 들을 기가 있어서 들어서 싹 고쳐져야만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을 받는 거야. 욥처럼. 욥이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갑절로 받잖아요. 갑절로 받는다는 말은 천국굿을 받았다는 말이야 이제는. 진짜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2배 받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발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살리게 날에 우리가 마음을 살찌우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구하고 구함으로 받고 찾음으로 찾고 두드려서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올 2018년 우리 성숙계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